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선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인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신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바람반석교에 부임한 지 한 15년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과의 환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돌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이 잦아였습니다.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님들이요, 좋은 장로님들, 그래서 선들교회는 참 멋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를 듣고 15년 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교회가인가 참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이런 헌신 예배이든 저런 헌신 예배이든 내가 속한 선교이든 아니면 다른 식의 헌신 예배이든 많은 헌신 예배를 참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헌신 예배에 참여 오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헌신을 잘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의 말씀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져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감정 헌신입니다. 시간 헌신이 있습니다. 몸 헌신이 있습니다. 물질 헌신이 있습니다. 은사 헌신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별의별 헌신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헌신을 말하든 결국 모든 헌신은 감정 헌신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 모든 헌신은 감정 헌신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목회의 연수가 늘어나면서 마음속에 정리는 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흔히 하는 말로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중에 있을 때에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남자아이면 하나님께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말귀를 알아듣는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이 제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해.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해. 이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아마 가르침을 제게 주셨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크면 목사가 되어야지, 누군가가 제게 커서 너는 뭐가 될 거야?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목사요,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섰습니다. 모태신앙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이지 않습니까? 그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만큼 힘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에 고향교회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수련회에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수련회가 없었습니다. 원체 오지에 있는 산골교회라서. 그런데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기도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대구에 있는 청천다락원이라고 하는 팔공산 자락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청하셨습니다. 가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참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번 참에 정답을 찾아야 되겠다, 답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명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취미,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무 데서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 특별히 무덤가에서 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방학만 되면 짐 싸들고 기도원 쫓아가고, 그게 안 되면 집 뒤에 있는 산에서 기도하는, 그게 일종의 그 당시 제의 특기요 취미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를 그처럼 신앙의 길로 인도하신 고향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저를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항상 내려올 때마다 저한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호야, 너 기도했지? 은혜 많이 받았지? 은사도 받았지? 조심해라. 사탄이 분명히 널 시험할 거야. 받은 은혜를 다 속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뺏어갈 거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제게 권면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내려오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사탄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어립니다. 연약합니다. 받은 은혜를 순식간에 놓아버리고 쏟아버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제가 받은 은혜를 속게 만들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믿음이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 어머님이 꼭 그 은혜를 속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냐면, 제가 짐 싸들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게 되면 저희 어머님이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신데 새벽기도를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자식은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 갔는데 엄이라는 사람이 새벽에 잠이나 자고 있으면 되나? 그런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오면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머님을 탓할 수는 없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한 제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그냥 조심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이를 지키기 위하여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먹으면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헌신하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해가다 보다 보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난 뒤에 시험에 들어요. 헌신하고 난 뒤에 시험에 듭니다. 잘 봉사해놓고 헌신 잘해놓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한 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육이 잘 끝났습니다.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바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헌신, 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정죄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아니, 준비할 때도 은혜롭게 잘 준비했는데, 그리고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끝났는데, 모든 분들이 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헌신하고 봉사 잘했는데, 아니 그것이 마치고 난 뒤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경우들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하기 딱 좋은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틈은 바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공가를 따져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심리와 감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정을 사탄이 딱 노리고 있다가 푹 찔러서 그 감정을 일으켜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뒤에, 사역 마치고 난 뒤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살인 사건 아시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예배 드리고 난 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헌신하고 난 뒤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예배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일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때문에, 예배 헌신, 물질 헌신 때문에 그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지요.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목회를 하면서 실감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돌교회를 잘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도사님을 통하여 15년 전에 들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원언하셔서 저를 강사로 초빙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원래 63인데 30살에 목산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33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문제는 동일하게 사탄이 공격하는 포인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탄의 전략은 어느 교회나 어느 때나 언제나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잘했어요. 헌신을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난 뒤에, 헌신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나를 높이게 됩니다. 내 헌신에 대하여, 봉사에 대하여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칭찬해 주기를 한마디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짱, 권사님이 최고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처럼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됩니다. 아니, 나도 봉사하는데, 나도 이렇게 봉사하고 나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권사님이 돼서 왜 그래? 회장이 돼서 왜 그래? 임원이 돼서 왜 그래?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하면서 숱하게 경험한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잣대로 삼아서 누군가의 봉사와 헌신에 대하여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뒤에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그런 뭐냐면은 일들이 어느 교회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게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소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사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돼? 그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게 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에 빠진 격입니다. 이 같은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사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전화 한 통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됩니다. 봉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을 일러서 감정헌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헌신이 있습니다, 물질 헌신이 있습니다, 은사 헌신이 있습니다, 몸 헌신이 있습니다. 각양 헌신을 하고 난 뒤에 모든 헌신은 감정 헌신으로 딱 매듭을 지어버려야 그 헌신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아름다운 그리고 복이 되는 헌신이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은 전합니다. 목회합니다.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누군가가 칭찬이라도 하고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교인들은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제 아내가 뭔가 말이 없으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욕구와 이 같은 감정을 이성이 아니라 신앙으로 다스려갈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정을 이성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같은 감정을 신앙적으로 다스리는 믿음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같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내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봉사할 때에, 헌신할 때에 본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자꾸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난 뒤에 본전 생각나고 그런 감정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믿음의 자각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감정 헌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항상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같은 사실을 상기하며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용권만 있을 뿐입니다. 내게 건강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지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치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긴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거나 목소리가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이,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이번에 뭔가 헌신하셔서 보기가 좋던데요? 아니요, 그러지 말씀 마세요. 제 것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것으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지요. 그때 주님께서 질문을 3번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거라. 두 번째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거라.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물으십니까?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답을 하자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거라. 이 같은 질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기회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난, 주님을 부인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의 거룩한 사명, 어린 양을 그에게 맡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그에게 어린 양을 맡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질문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내 어린 양을 사랑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내 어린 양을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 어린 양을 위하여 생명을 걸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그 같은 은혜에 맞춰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며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며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신앙적인 논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야말로 평생을 남미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허리케인을 만났습니다. 강태풍을 만났습니다. 길이 좋지 않습니다. 움푹패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 뒤집힐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불을 켜고 보니 사모님의 입이 이렇게 돌아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지를 통과해 오는 가운데 사모님이 얼마나 용을 쓰셨던지 입이 틀어져서 목사님을 보고 어버버버버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모님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른 기도는 일체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새벽녘이 돼서 사모님의 입이 돌아왔더라,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깊은 영감을 주는 간증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입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선교사님입니다 하는 그런 반응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형편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망불평이 먼저 나왔을 가능성이 꽤 높은 사람이었구나. 그 간증을 들을 때 제일 먼저 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오지까지 와서 이렇게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함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불쌍한 아내,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불쌍한 내 아내 입이 돌아갔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섞인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 제 아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이곳은 병원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치료받을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원망과 불평 섞인 기도도 하지 않고 아내를, 사모님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도 않고 단 한마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 하는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게 깊은 울림이 되었고 깊은 영감을 주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모든 헌신과 모든 봉사의 뿌리는 하나님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감정 헌신을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봉사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반드시 감정 헌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뽐내기 위하여 헌신하게 되면 거의 백발백중으로 헌신하고 난 뒤에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봉사하기 전에 나는 내 감정 헌신이 되어 있는지를 진지하게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봉사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감정이 이렇습니다. 제 감정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 감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섬기는 감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감정이 준비되면 그때 봉사하는 것이지, 그 같은 감정 헌신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데 시간이 된다고 해서, 내게 은사하고 있다고 해서 덜렁덜렁 봉사하다간 감정 헌신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는 헌신을 잠시 내려놓고 뒤에서 기도만 하는 것으로도 훌륭한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봉사를 하지? 내가 왜 이 헌신을 하지?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 내 잘난 체하기 위함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들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그 마음을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 헌신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왜곡된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자기 사랑, 그리하여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원인이 되어서 섬기게 되면 그 섬김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 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전에는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섬김과 헌신의 내면적인 동기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살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다 제대되더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뒤에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사탄이 그 은혜를 속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새벽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를 하던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뒤에는 감정 헌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그런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된 아름다운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난 뒤에 그 헌신이 내게 복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슬픈 일도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래전에 섬기던 일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복도에 큰 오르간이 한 대가 있었습니다. 낡았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복도에 그 오르간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르간을 기증하신 분들이 그것을 끔찍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쓸모없고 본당에는 이미 새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교회 오실 때마다 그것을 쓰다듬으세요. 그 오르간 옆면에 그 부부의 이름이 쓰여 있고 기정이라는 표현이 그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도 오셔서 쓰다듬고 예배드리러 가시고 부인도 쓰다듬고 들어가시고 제가 그걸 다 봤거든요. 나오실 때도 또 쓰다듬고 가시고 어떻게 치웁니까? 제 교구였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물질 헌신하셨지요.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비싼 오르간을 헌신하셨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잊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말씀드리면 감정 헌신이 되지 않아서 이거 우리 부부가 헌신한 건데, 우리 부부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건데, 이러니 누가 그 오르간을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교회가 새롭게 건축되면서 그 오르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 그 내용이 참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헌신하고 난 뒤에 항상 본전 생각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스스로 까먹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교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오래전의 일이 사라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잔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들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성교인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지금보다도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믿음의 강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성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